많은 사랑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다가오는 2023년 여러 가지 일들로 불편함과 불안함이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평안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소아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출근하는 버스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방학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소풍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놀러 갈 날을 기다립니다. 생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기념할 기념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보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죠. 버스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출근 준비를 마쳤음을 말하는 겁니다. 방학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방학 때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일날 갖고 싶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상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오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약속이 없는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는데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약속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오늘이었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나신다는 징조구나, 그 약속을 알았어요.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왜요? 기다리는 거죠. 이 아이가 장성하여 세계를 다스릴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가운데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줄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식민지배를 받던 시절입니다. 사도행전 초기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초기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점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로마가 핍박합니다. 제사장들이 핍박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는 모이지 말라. 그 모든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더니 어떻게 합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찾아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기물란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한 명이었을까요? 그런 사건은 많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가 많았을 겁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다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목회자를, 장로를, 권사를, 안수집사를 쫓아다니며 쳐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흩어지게 되겠죠. 흩어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고 정성을 다하였고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때 장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한다. 무작정 견뎌라가 아닙니다. 참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몇 킬로까지 견딥니까? 라는 이야기. 견디는 것.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까지 너희는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흔들지 말고 낙심과 절망에 실패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이야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견디면 지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고린도전서 13장 일명 사랑장에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참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면 되겠지. 아예 어떻게 될 거야. 되겠지. 설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 가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여름의 떼약볕을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더위와 싸워가면서 물을 대고, 그 더위와 싸워가면서 비료를 뿌리고, 그 더위와 싸워가면서 풀을 맺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잘 될 그날을 사모하고 나아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견디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곳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농부가 가지를 자릅니다. 어떤 가지를 자를까요? 첫째, 병든 가지를 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병든 가지로 말미암아 이 나무 전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병들지 않았으면 안 자라날까요? 아닙니다. 방향과 여러 가지를 따져서 잘라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자란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나무의 구성상 이 가지 때문에 다른 나무가 상처를 받거나 이 가지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 가지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지장이 있으면 잘라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무 입장에서는 내 가지를 잘라내는 농부가 밉습니다. 그걸 왜 자릅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농부는 누굴 위하여 자릅니까? 건강한 나무가 되게끔 자라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끔 자라요. 그 나무로 하여금 자신의 소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잘라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왜요?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며 참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뭐라고요?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 준비된 자가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실 준비, 그 주님을 모셔드릴 준비, 그 주님과 더불어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헤로단과 서기관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 박사들, 그리고 천사의 부름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나온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모두에게도 성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성탄이었습니다. 2022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은 의미가 있으십니까? 작년 성탄절에는 이랬는데 올 성탄절은 썰렁하네. 나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은 이랬는데 지금 성탄절은 왜 이런데냐? 라는 말들로 채우십니까? 아니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면 되지 않나요? 그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높여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환난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건져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에게 문제가 있음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렵고 힘든 길을 갑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곤두섭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슨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누가 여기 오자 그랬어? 누가 여기 왔어? 왜 이렇게 됐어? 이 문제가 왜 생겼어? 왜? 라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길이 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 찬양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왜 나가야 할까? 나를 부르신 주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묻게 되죠. 경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보좌로 나가야 해. 왜 나가야 할까? 뭔가 말이 안 되지. 왜 나가야 되냐? 왜는 없어요. 주님에게 있어 왜는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참으라, 견디라, 이기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부모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서 계신데,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착하고 충성된 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견디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려고,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리가 오신다고, 신약의 메시아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심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이 참아야 합니다. 농부처럼,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굳건한 신앙은 잘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오래 참아내고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잘 참아내십니까? 잘 견뎌내십니까? 잘 이기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계십니까? 견디십시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아래서 이루리.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대요. 이미 얻은 증거, 구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린 찬송의 고백이 지금 제가 드린 찬송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어요. 뭐 하는 거야? 그 비웃음을 그는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는 25년을 기다려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끝에 그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랍고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질 때까지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송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에 고르지 않을 수 없으니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지고 동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림의 신앙, 이늘의 복이 어떠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